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수요일을 맞아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87쪽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자, 누가는 인자의 소개와 출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말씀이다. 이걸 역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미리 예고하거나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크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은 되어 있다. 누가는 서원에서 목적을 설명하며 예수님과 세례 요한 탄생과 어린 시절을 강조한다. 그래서 누가의 목적을 1절에서 4절까지 밝혔고,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누가는 가브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예고하는 것을 기록한다. 예고라는 말은 뭐예요? 미리 알려준다. 예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미리 알려주는 게 예고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가브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마리아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 준 찬양하는 것을 기록한다. 오늘 26절부터 56절까지는 앞부분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고이고요. 오늘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은 마리아가 자기가 이게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오늘 보면 예수의 나심의 예고,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부터 38절은 예수의 나심을 예고했다. 첫 번째 달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사가랴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오실 큰 사람을 준비할 사람이다. 그랬을 때 사가랴가 내가 사가랴도 경수가 끊기고 애를 못 낳는 상황인데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가진 지 6개월 된 달에 그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동네 요셉과 정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했고요. 이번 번역은 약혼 이렇게 했습니다. 새 번역에도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현현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풀으면 뭐예요? 나타남.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뜻을 전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내 친척 아비 집을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오늘 말씀처럼 이 천사를 보낸 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들여서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 선포야. 말씀 선포가 뭐예요? 설교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 이름이 가브엘이다. 흑인으로 노벨 평화상을 처음 수상한 사람은 랄프 분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도 얼마 후 별세했습니다. 그는 12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친이 돌아가신 후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집을 나와 로산젤레스를 찾아가서 그의 할머니
무시 존슨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할머니 랄프 분체는 큰 가마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녀는 작은 책 너 자신을 믿으라가 출간되었고 그녀의 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하라.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이 솟아야 한다. 이것이 분체의 성공적인 철학입니다. 이 12살 난 흑인 소녀는 자신감에 고치되어 그의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교훈을 일생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근거한 자신감은 산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저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그것을 믿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병 걸렸으면 치유해 줄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질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고 실천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사 가브엘이 이 마리아에게 온 이유는 뭐요? 야, 너 예수를 낳을 거야. 그런데 너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이따가 마지막에 장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했다. 기뻐하라 은혜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사람이여. 은혜 받은 자야.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건 사람에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 이것으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다. 자꾸만 장소에서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를 깨고 말전주로 누구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자여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이 일을 걸어가시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래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식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땅에서만 급급해서 사냐고 던던던던 감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지금 전쟁 나고 난리 쳐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제일 좋은 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면 천국이 있어서 좋고, 이 땅에서 있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좋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똑바르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이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다.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 번역으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은혜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해. 사실은 아까 그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따라해봐. 샬롬.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야. 샬롬이 평화, 안녕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인들은 샬롬 이게 좋은 말이야.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샬롬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샬롬하고 인사한 거야. 근데 인사했는데 마리아에게 갑자기 샬롬하고 있는데 평안하라는데 아니 천사가 와서 나한테 왜 평안하라고 하지? 내가 왜 은혜 받은 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궁금했다. 근데 궁금한 일이 바로 풀려. 오늘 말씀에 천사가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야,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해.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예와 악파 예와도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지금 예와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우리의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가운데 그에게 차츰 진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쓰고 타이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의수라는 건 뭐예요? 만드는 손, 의족, 만드는 발, 그거요. 그 어려운 말 쓴다고 우리가 헷갈리면. 그러니까 의수 만들어서 손을 썼는데 이 의수를 만든 건 거기에 연결하면 이걸 쓸 수 있게 의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수를 여기서 타이프를 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겪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영화화되어 직접 자기가 불구자의 모습으로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그의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탑니다. 그 상금을 상위군산 용사의료에 기부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안타까워. 내가 복받지 않은 사람 같아. 근데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불구자가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이 남아요. 의수로 쓸 수 있어. 머리가 있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나는 고깃덩어리야 하는 생각에서 무엇인가 도전하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써서 소설로 쓰고 그게 영화돼서 영화에 출연하니까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아. 그리고 그 돈은 과감하게 자기와 같은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딱 기부하고. 그러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꿔 얘기하면 소망을 갖고 살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의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대는 위대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의를 줄 것이다. 저가 큰 자가 되고 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이 땅과 저 하늘에서도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에요.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아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좀 말을 어렵게 하면 성자 거룩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 의는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는 왕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서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은 누구냐?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성자 이렇게.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냐?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적인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육적인 이 관계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은 뭐예요? 왜 다윗의 왕권 계승이라는 게 우리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유대인에게 가장 높은 왕, 가장 존중받는 왕은 누구야? 다윗이요. 다윗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 다윗을 왕권이 이어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시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서부터예요. 아시겠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 아들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론을 설명할 때 이 아론의 제사장의 견장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그것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5달이나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 자연의 원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다.
모종이으니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줘야 돼. 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할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믿으십니까? 아멘하며 순종할 줄 알 때 가는 거예요. 그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르니가 나폴레옹의 황제에게 믿게 보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잊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지고 그는 벽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돌틈에서 푸른 싹이 하나가 돋아납니다. 샤르는 매일 간수에게 물을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잎사귀에 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입으로 전달되었고 나폴레옹의 왕비였던 조세핀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왕비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글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르니는 석방됩니다. 하나님도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애로울 때, 정말 가슴속으로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정말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갈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